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방문하여 세례를 베푼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또 서쪽 해안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고 또 서부 해안 지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라는 지역 또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소개되어 있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또 가사로 가는 그 길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고 서쪽 해안 지역에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참 중요한 영적 메시지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좀 봐야 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서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길에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풀이하게 해주시고 때마침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푼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서두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읽고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 16장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이 아시아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하여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닌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이 빌립과 또 16장에 나왔던 바울은 순종함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 소리가 아닌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기적과 역사에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이 될 수 있겠지요. 이 땅의 성도와 교회와 복음의 전진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며 오늘 이 하루 이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영역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 27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빌립은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말하여 이르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본문 27절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이 26절의 명령하심과 27절에 순종하는 이 내용 가운데 중간에 다른 어떤 내용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 내용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빌립이 고민하였다. 빌립이 이 말씀에 깊은 장고를 하였다. 빌립이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지요. 이 메시지에 바울이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빌립의 반응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환상을 통한 이 성령님의 메시지에 떠나기를 힘쓰니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이 반응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순종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불순종 또는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순종,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여러분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의 즉각적인 순종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란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우리 삶이 계속해서 성령님과 깊은 친밀감을 통한 교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해서 잇대어지고 있는 삶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을 때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며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 그리고 내 에고, 내 자아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온전한 분별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제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오늘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소원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깊은 교제와 동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또한 또 교회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는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감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또 즉각적인 그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사도들과 또 그 순종함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역사와 기적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고노스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와 학생부 아이들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날씨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